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941면 잠언 26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례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마음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2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잠언 26장 13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말을 잘 듣고 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말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말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해요. 듣는 거.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귀가 있다고 모든 말을 다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 듣고 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하는 의미로 함께 묵상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종류의 미련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서라고 그러죠. 지혜서의 영역, 삶의 지혜를 다루는 것이고 가르는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요, 미련한 사람을, 세 사람을, 이런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말쟁이,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이다. 세 번째로는 위선자, 위선자,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 말쟁이, 위선자, 이런 사람들은 지혜를 떠난 미련한 사람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지혜 말씀, 교훈을 주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과장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으른 사람에게는 모든 가능성이 사장되고 말죠. 할 수 없다는 핑계를 찾기 시작하면은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문짝이 돌적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의 모습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다시, 미닫이 이렇게 문을 열다 보면 돌적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둥과 문을 연결한 돌적귀가 있어 이렇게 여다
잡을 때 그 돌쫓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침상에서 돈다는 겁니다. 일어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일어나 행동을 해야 된다 이거죠. 행동을. 미련한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인가? 돌적이처럼 침상에서 도는 사람. 그다음 15절 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을러서 먹기조차 귀찮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현대인은 편리함이 행복인 줄 알지만은 지나친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면은요 무료해지고 오히려 불행해진다 하는 거. 편리가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사람이 무료해지게 만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주일 설교 때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삶의 태도뿐만 아니라 방향과 삶의 방향성과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도 거룩한 목표가 내게 없다면은,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가 강단에서 쉽게 얘기하고 이렇게 쉽게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열망과 목표가 없다면은 그것은 게으른 삶이다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지런한 도둑, 성실한 사기꾼, 최선을 다하는 깡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본 적 있죠? 어제 들었는데 어제 들어본 적 있잖아요. 이 말은요 꾸미는 형용사와 명사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매치가 되지 않아요. 부지런한 말은 좋은 말인데 도둑은 나쁜 말이잖아요. 매치가 되지 않잖아요. 성실한이다 형용사는 좋은 형용사인데 사기꾼은 나쁜 말이잖아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좋은 말인데 깡패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서로 연결되거나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말인데,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고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은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부지런한 도둑이 있어요. 도둑이 게을러서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또 사기꾼 얼마나 성실합니까? 온갖 자료는 다 갖다 들이대고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귀를 솔깃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하는 깡패들 말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활동합니다. 성실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울리지 않은 말을 실제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게 산다고 해서 부지런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바쁘게 사는 것은 부지런한 것이 아니다. 그것 또한 게으름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삶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삶의 방향성, 내가 지향하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게으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7절부터 22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말쟁이는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보겠어요.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그래서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는 물릴 줄도 모르고 개의 귀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의 귀를 잡아보시오. 개가 덤벼 들죠. 그것도 모르고 남의 일에 간섭한다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남의 일에 간섭할까요? 내가 그 일에 잘한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간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 내가 제일 잘하는 문제거든요. 그거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에 간섭한다는 겁니다. 이러지 말아라 한 얘기죠. 20절 보세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다툼이 많은 공동체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반드시 말쟁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도 없어진다는 유명한 성경 구절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별식은 뭔지 아시죠?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재밌다 한 얘기예요. 재밌다는 게. 그래서 남을 칭찬한 말은 5분을 넘기기 어려워요. 그렇죠? 아이고, 그 아이가 이번 대학에 들어갔대. 그 다음에 뭐 할 얘기가 없어져. 5분을 넘겨요. 그러나 남을 흉보는 말은 하루 종일 하고도 부족감을 느껴. 그만큼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그 정도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우대 멀쩡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은 밤을 새워서 하기는 어렵지만은 악한 일을 도모하는 데는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밤을 세울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칭찬하는 말은 5분을 넘기기 어렵지만은 남을 흉보는 말은 하루 종일 하고도 부족감을 느낀다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가? 위선자가 미련한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선이다 하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보고 위선이라 그런 거죠. 즉 겉으로는 좋게 보이지만은 속은 나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석곡과 석이 같으려고 노력은 하지만은요, 모든 인간, 정말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간은 이런 위선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위선자 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 자기를 바라봐야 돼.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들은 위선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23절 보십시오. 그럼 위선한 자는 어떤 자인가? 온유한 입술은 온유한데 악한 마음, 이게 위선이죠. 마음은 악하다는 거죠.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다시 말하면 위선자는 낮은 은을 입힌 독이니라. 이 말씀 뭐냐면은, 어떤 그릇에 이렇게 은으로 입혔다 이 말이죠. 은인 줄 알았어. 은그릇인 줄 알았어. 그런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톡이 그릇에 질 낮은 은 도금을 해놨는 거예요. 그래서 질이 낮으니까 세월이 지나면 벗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손잡이도 벗겨지고 많이 닿는 데가 다 바뀌시나 말이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야. 그만큼 천하다는 말이지. 여러분, 은 도구만 툭 부러지면 너무 깨어질 토기를 보고 이거 귀한 것이라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도금한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게 독인 줄 다 아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천한 사람이다. 위선자는 천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27절,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위선적인 행동, 위선적인 그런 처사는 결국 자기애로 돌아온다 한 얘기를,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마디 말씀드리겠어요. 잠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26장까지 오면서 거의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말에 대한 것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이 삶에서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이 삶에서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이 곧 인격이라는 거예요. 말이 곧 인격. 참 두려운 말이긴 하지요, 그죠? 말이 곧 인격이야. 그 사람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0절에 보면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22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은 하기도 잘해야 되지만은 듣기도 잘해야 됩니다. 말하는 거 중요합니다. 말을 할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맹세하느냐 하면은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말하는 대로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은
복록의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치죠. 말을 할 때는 정말 말하기가 어려워요. 말하기 어려운데 첫 번째로는 진실한 말인가, 진실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입이 혀를 지나고 그리고 입술을 지나서 바깥에 나갈 때는 첫 번째 진실의 문을 꼭 들어. 진실, 이 말이 진실한 말인가, 거짓을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덕스러운 말인가. 설령 이것이 진실된 말을 하더라도 말하는 나에게도 그렇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은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실인 말임에도, 진실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덕스러운 말인가, 덕스럽지 않으면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부드러운 말인가. 우리가 감정이 격하다 보면은 그것이 언어로 표현이 될 때가 있어요. 기분이 나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다 봤지만은요, 감정이 격한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은 그 말의 내용을 듣지 않고 감정을 읽습니다. 그래서 아무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면 나쁠수록 더 깊은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얘기해야 주변 사람들이 알아듣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할 때도 중요하지만은 말을 들을 때도 중요해요. 말을 듣는 거, 귀가 열렸는데 듣는 걸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을 들을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허접스러운 사람이 허접스러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쉽다라는 것, 쉽다란 말이에요. 쉽게 보였기 때문에 허접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내가 쉽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홍순영 예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주영 대사로 계셨을 때입니다. 주영 대사, 영국의 한국 대사로 있을 때죠. 네. 애교부에서 출장 온 관리가 홍 대사한테 본부에서 놔두는 가십성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본부에서 별 얘기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대사는 어떻고 어느 대사는 어떻고 어떻게 능력 있고 그런 얘기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식사 자리인지 무슨 자리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홍 대사한테 그런 얘기를 본부에서 이 가십성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홍 대사가 버럭 화를 내면서 당신이 나를 어떻게 받길래 그런 허접스러운 얘기를 하느냐고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르죠? 예? 당신이 나를 어떻게 받기에 그런 허접스러운 얘기를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느냐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듣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귀를 씻는다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손을 씻는단 말만 아니라 귀를 씻는다. 왜 귀를 씻냐면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 들어서는 안 되는 말, 허접스러운 얘기, 이런 얘기 들을 때 귀를 씻는다고 그래요. 귀를 씻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귀를 씻는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교회 여러분, 말을 잘 하기도 하고 말을 잘 듣기도 하셔서 정말 멋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서에 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되는데,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도 오늘 또 말 잘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로 힘든 사람이 힘을 얻고, 주저앉은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방황한 사람이 삶의 목표를 잡고, 어두운 사람이 밝게 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 듣는 것도 잘 들어서 들음으로 허접스러운 인격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에 취해서 선을 도모하고 하나님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님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풍부해서 풍성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쓸데없어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사회지만은 소중한 물질, 그 물질 정성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땀이 있고 눈물이 있는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사연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섬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그 사랑을 많이 느끼면서 인생살이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역사하시고 이 물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 날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통원 치료하는 환우들도 있고, 또 다쳐서 병원에 수술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시술을 받고 회복하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도 있고, 또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어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의 손을 꼭 붙들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사정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소망 중에 투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좌절과 낙심과 불행과 불평과 그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다 지워버리시고 깨뜨려버리시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소망과 행복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육신의 질병이 다 떠나고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이기는 우리 환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의 손으로 가장 작은 세포일까지, 가장 가는 시필줄에까지 안수하시고 안찰하여서 회복의 놀란 기운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료하는 우리 의료진들이 깜짝 놀라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그런 귀한 검진 결과를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 환우들이 되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멀리처럼 느껴지만 우리의 삶을 꽉 장하시고 이끌으시는 그 권세 있는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도 하루 충분히 넉넉히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